오늘 잠언 30장은 표제를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잠언에서 30장과 31장이 지은이가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이제 다음 마지막 31장은 누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잠언이 다른 사람입니다. 새벽에는 이 아굴의 신앙과 또 그의 잠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문자적으로 보면 수집하는 자 또는 소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편집한 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이 잠언을 편집하고 또 정리하는 신하의 어떤 명칭이다라고도 또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25장에서 29장까지가 그 잠언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시스기야 시대에 그 신하들이 편집했다 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아굴도 아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잠언을 왕이 한 말을 아무나 이렇게 뭐 수집하고 편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못할 겁니다. 당시 상당한 식견과 또 지혜를 가진 사람, 무엇보다 왕이 인정해서 세운 사람이 당연히 왕의 잠언을 그렇게 편집하겠죠. 그래서 이 아굴은 큰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의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분명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절부터 볼까요? 한번 2절 3절 한번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분명히 아굴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식견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분명한데 그는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총명도 없고 배움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좀 나 부족한 거나 연약한 거는 꼭 거짓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뭐 숨길 수도 있잖아요. 말하지 않고 그래도 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는 대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함에다가 누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어디 대표 또 뭐 이렇게 쭉 자기를 이제 소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교도소를 갔다면 나 교도소 10년 뭐 복역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굴은 뭐라고 말했냐? 그런 수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명함에 쓴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아굴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누구보다 총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30장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상당한 식견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세요.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지금 이 아굴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모든 학문과 지혜의 시작은 뭐냐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질문을 해야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굴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이런 거를 모른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세상에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구나,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굴의 그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자신을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그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맞지만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자신을 말하거나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4절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는 더 알고 싶다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겸손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의 업적이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를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은 먼지잖아요. 그냥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인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저는 먼지와 같습니다. 다 타버리고 남은 재와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브라함, 겸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모자란 자다, 바보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러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에 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겸손한 자를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적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랬어요.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순물,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순수한 상태, 차라프라는 그런 단어를 여기 지금 기록이 됐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딱 서면 나의 부족함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굴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후로 나오는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기도이죠. 어떤 기도를 했나 한번 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아굴의 이 기도를 쫙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면서 이 아굴의 기도가 정말 지혜자의 기도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 기도가 진실하다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아굴의 기도처럼 얼마나 진실했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기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채워주세요, 사실 늘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또 그런 기도가 또 맞습니다. 뭐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또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세요, 또 자녀들 형통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잖아요. 사실 우리 기도가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데, 근데 이 아굴의 기도를 보니까 참 순수하고 진실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내가 좋아하는 기도하네,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기도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정말 귀한 기도이고 합당한 기도이겠죠. 지금 이 아굴의 기도를 보니까 전적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교만할까봐, 또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봐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해주시겠죠? 너무 부하게도 안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부해도 그게 다 복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넘쳐가지고 여러분 또 문제가 될 때가 또 많이 있잖아요.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오는 또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를, 아굴의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만큼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며 아버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또 기도했는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요양원 어르신들 잘 생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환우들 늘 보살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대강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성탄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늘 하나님 거룩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